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민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2월 기도 제목과 같죠. 전도자의 삶.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 어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지 않으면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을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뱀은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인데 왜 뱀 같으라고 하셨을까? 이런 여러분 있잖아요. 의문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론에 보면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뜨겁거나 예민할 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의 영광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한 천국에 갈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아니 도대체 저 말이 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왜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을 통해 했던 나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고백을 하는데 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기 뒤에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나는 누군지 알아?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야. 주체가 누가 되어지냐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복음을 가진 나를 어떻게 하냐면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면 좋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가졌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누구의 천국이에요? 나의 천국이에요. 니들은 천국 못 가지? 나는 천국 가. 나의 천국. 그렇게 나의 중심 맞춘 신앙생활 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뜨겁거나 예민할 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또는 복음에 영광된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야,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위대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고백을 내가 포럼할 때 무슨 포럼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혹시나 나는 나의 중심 맞춰진 그런 포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나?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았는지, 나 중심의 나를 높이는 그러한 포럼들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나를 높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진리,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도록 잘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여러분 포럼을 하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어디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자꾸 어떠한 오해를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잘못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복음 누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명예도 갖다 주시고 성공도 갖다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줄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이유조차도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곧 자기 개발의 삶,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의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도자의 삶이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남도록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예요. 당연히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그 죄인이라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뿅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은 가졌지만 새로운 육신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뿅 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기 그 이전의 그 상태가 지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 체질까지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과 옛사람의 육신이 공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들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구원의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현실에 있었는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 원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겠죠. 원죄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무슨 말이냐?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출생하셨어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날 때 죄 중에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하고 내가 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 사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이후에 또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었음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게 바로 나였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도대체? 나는 저러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 이 나쁜 놈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발견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곧 이런 상태였다니까요. 악독이 가득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 아, 그렇구나.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바로 저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예전의 옛 모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도 공존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안에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 자유로운 사람은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오셨대요.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야, 우리 같은 목회자의 길 갈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절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성공하는 목회하기 위해서 니네 교회 가서 죄라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면 그 죄라는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아마 성도가 반은 빠져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 아까 우리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그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야,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야,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부추겨주고 띄워주기를 원하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기분이 나쁘고 찔리고 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죄하면 생각하는 것이, 아, 그거는 내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잖아. 야,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기 성경에서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원죄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야 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깨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원죄를 이야기하면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그냥 이렇게 깨닫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죄가 나와 무슨 말이야? 상관없는 죄. 왜? 나랑 상관없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원죄가 바로 나의 죄고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잉태하여 낳은 것이 바로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하는 그 자범죄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불신앙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평, 여러분 원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대적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가진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고 크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내 눈에는 너무나 나쁜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아시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나의 모든 생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는 삶,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그 나라는 뭐냐? 곧 나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모든 이제부터 나를 위한 것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왕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짜 왕 행세했던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까지 나를 위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타락한 죄인은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전에 사랑했던 그 대상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한 거냐?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집착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집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 유익과 상관없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유익을 위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존재로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모두 다 객관적 사랑이 아닌 주관적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랑. 그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우상숭배하는 삶, 또 우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예인, 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예인, 그걸로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길거리 공연할 때 그 팀들 너무 잘하더라고. 예수하라는 그 팀들 반해버렸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막 고개가 절로 막 흔들리고 너무나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의 반응이 뭐였냐?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너무 멋있다. 이 사람은 이렇고 막 이러면서 우상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죄인된 속성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우상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 타락한 죄인이 만드는 모든 그 우상화의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있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할 때 이 풍속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어떠한 뜻이 있냐면 세대라는 뜻이 있어요. 세대, 세당, 세상,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세상의 세대를 쫓고라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죄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세대를 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세상,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모든 세상이 결국은 뭐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 안목의 자랑, 안목이라는 건 눈이죠. 여러분 보는 것의 그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게임이나 드라마나 연예인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악한 세대를 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빠져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에 중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악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세대, 악한 세상,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도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막 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게임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악한 세대를 쫓는 악한 행위였음을, 악한 죄에서 시작된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즐기고 웃고 떠들고 만족하며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사람이구나. 그런 죄의 속성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시라는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쫓으면서 이러한 나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는 삶이란 무슨 삶이냐면 철저하게 사단의 종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사단의 욕심을 따라 철저히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에 심어놓은 그 문화를 따라 사는 삶이 사단의 종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드라마를 볼 때 웃고 떠들고 보되 회개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되 게임에 쫓아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것이 곧 나를 실패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몰았던 그 애니메이션으로는 가장 큰 흥행 기록을 남긴 그 겨울 왕국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냐면
겨울 왕국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검색어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이게 왜 동성애 영화인가 그 이유가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나와요. 여러분, 그 노래가 엄청 지금 인기잖아요.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따라하고 해가지고 그 주제가, 레리꼬라는 그 주제가가 엄청나게 지금 인기잖아요. 그런데 동성 연애자들 사이에서는 그 레리꼬가 애국가처럼 불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애국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표현한 노래가 레리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따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막 연예인들이 따라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사단의 심부름꾼이에요. 사단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길게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꼭. 왜 그것이 동성애 영화인가. 그 어떠한 그 디즈니의 영화보다 가장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표현한 영화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악한 세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개인에게 오는 그런 모든 실패와 그런 재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운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홍수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노의 정점이 불신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그 무서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옥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삶의 연장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세상 사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만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 안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그 만족의 기준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은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만족되면 여러분의 기대는 또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이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 영어만 좀 잘했으면, 공부만 좀 잘했으면 좋겠네?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만족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들에 자꾸 뭐 하게 돼 있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두 남녀가 사귄다고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줘요. 그러면 여자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 못해요. 더 잘해줘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남자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고 나한테. 나 좀 더 높여주라고. 나 좀 공주처럼 대해주라고 더 높여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니까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그거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통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세상의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 전도는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병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냐? 이 권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권능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말 중에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엑수시아,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나미스는 고유한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엑수시아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어떠한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이 권능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의 원뜻 근원이 되어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엑세스티라는 말에서 이 엑수시아라는 말이 파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 엑세스티라라는 말은 뭐뭇으로부터 밖에 있으므로 자유롭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에 종이 된 자들이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권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빨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이라는 것이 모든 병과 모든 귀신에게 들렸던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그러한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과 이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는 더러운 귀신과 이 질병은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무슨 증거냐면 모든 죄인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은 사실 더러운 귀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사실 뭐냐? 축귀하는 거예요. 축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질병이 치유되어지냐?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병 치유해준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 상관없이 자꾸 막 어디 가면 질병 치유된다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셨냐면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병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오냐면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질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됐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사망의 원인이 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의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 거기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이 권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7절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19살 때쯤인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싫었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가장 지루했고, 그래서 저 뒤에 엎드려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제가 19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19살 때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뭘 했냐면 그 기존에 있던 찬양의 가사를 없애고 내가 그 가사를 지어서 그 찬양에 이렇게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기록해봐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록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내가 얼마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을 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회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모노러학원에 그 어떠한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전도하려고 계속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와. 그렇게 하다가 한 4주째쯤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 그 4주째 복음 전할 때는 자기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복음을 좀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영접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계속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우냐? 감사해서 우냐? 그런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라고 생각하냐면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이 영이 깨달은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곧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고는 자꾸 회개하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순종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 안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예수가 필요함을 늘 고백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함을 더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가 필요 없는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 예수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회개로 인하여서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하고 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죽이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대적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곧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나를 왕으로 모셔놓고 살았던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 그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죠?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무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인격이 훌륭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할 그 자세를 갖춘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 또한 뭐가 되냐면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 헌신의 자세를 가진 자를 불렀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절대 어떠한 조건을 가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할 때 조건을 따지고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내게 받은 은혜를 무상으로 거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받아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그런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것에서 자신들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는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하고, 참된 평안은 예수로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의지할 때 참 평안이 옵니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사실이에요. 이 평안이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안이 왜 그런 아무 사고 없이 그냥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그런 평안이 아니냐면,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은 어떠한 검이냐면 가족과 가족 사이를 단절시키는 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안이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 사이의 평안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인간이 쌓아놓은 그 화평을 깨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끼리 맺어놓은 평안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자세. 자, 그러면 전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방과 사마리아는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누구에게 전도하는 거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원래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전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대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어디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완전한 채비를 갖춰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완전한 모습이 아닌 마치도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어떠한 오해를 하냐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완전하게 준비되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셨어요. 부족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도할 수 없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비치는 나의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적으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도 무슨 말이냐면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전도자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장님께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티즈를 끌고 가서 에쿠스 앞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꾸 따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의 자격이 어떤 뛰어난 학벌이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현란한 그런 우리의 언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자격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성공, 이런 것이 전도자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전도자의 삶을 성공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몰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어도 돈을 들고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숨기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지 나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왜 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주의 상징인데, 사단의 상징이 뱀인데, 뱀처럼 또 뱀을 칭찬을 해요. 뱀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뱀의 그 지혜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석에 보니까 뱀의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중한 분별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순결을 뭐라고 의미하냐면 거짓 없는 솔직, 또 순진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선하게 지혜로워라,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어떤 주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뱀이라는 것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뱀은 자신이 공격할 때와 피할 때를 아는 것처럼 전도자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 또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것 같다 안 받을 것 같다 분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그 전도가 전도에 많은 방해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여러분 왜 나왔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덴에서 전도할 때요. 아덴에서 전도할 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이 사람들과 더불어 쟁론할세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덴이라는 그 그리스라는 그 지역에 가면 많은 그때 소피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전도할 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자꾸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도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을 바울이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도지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뱀의 지혜와 이 비둘기의 순결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뱀의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뱀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그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할 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의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읽을 때 막 나의 지혜를 도와주는 막 그런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대로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그 2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지혜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게 되어지면 막 지혜가 뛰어난 자가 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뱀의 지혜 또한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 순종하는 그 자세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 뱀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비둘기의 순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둘기도 뭐냐면 비둘기라는 것 자체도 제사 때 예물로 드려진 것이 바로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순결, 뱀의 지혜,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 결국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취해야 될 그런 순종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처럼, 뱀처럼, 비둘기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러 세상에 우리는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뭐가 오냐? 핍박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뒤에 세상에서 너희들과 채찍을 맞으며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강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스스로 가진 소유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한 자,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자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된 왕이다 라고 말하는 전도자들은 반드시 짓밟힐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마치도 이리 가운데 가는 양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세상의 강한 자 앞에 하나님만 의존하는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며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자의 삶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세상의 강한 자 앞에 하나님만 의존하는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며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자의 삶이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모든 중직자들 또 모든 산업 현장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